우리는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교회는 올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행해 나갈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성경 통독과 양육입니다. 이 두 가지에 마음을 쏟고 또 온 힘을 다해 나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최종적인 통계를 냈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나 그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의 결과는 약 70%의 통독을 시작했던 성도들이 완독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경을 잘 읽어오다가 중도에 멈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처음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을 배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힘쓰고 또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12월 달 가서 딱 되돌아봤을 때 내 신앙이 이만큼 자라났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독을 하면서 느낀 것 중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성경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이 쉽던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읽으면 그냥 쏙쏙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해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래요. 이놈의 성경 왜 이렇게 어렵나. 성경을 지금까지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의 감정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박사가 되는 걸 겁니다. 박사가 되고 한 분야에 많은 걸 알게 될 때 거의 그 분야에서는 통달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잘 몰라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겸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부분도 있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한 분야에게 박사이고 또 권위자이긴 하지만 모르는 부분도 그 분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문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학문은 끝이 있어요. 학문. 네, 학문 말고 학문은 끝이 있습니다. 배설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학문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기능을 100% 다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통화한다든지 문자 보낸다든지 뭔가 검색한다든지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시대는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다면은 세상에서는 퇴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세상적인 퇴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가 없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복잡한 심경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맞는 걸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들을 내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었던 사람 누구죠? 아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아담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과 부자가 되는 그런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성경 안에는 행복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행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삶의 방향을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안에서 다른 세계의 문화나 또 다른 세계의 사상들을 알 수 있기에 역사적 의미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의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결국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찾았을까요? 성경을 통해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학살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 신학의 모습을 본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대해서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누가 그 죄를 지겠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죄 짓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거기에 찾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그 죄를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학살받아 마땅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만행들이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왜 읽고 연구할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부분은 보통 이제 5살 나이입니다. 5살 나이서부터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즉 토라, 율법의 부분을 가르칩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의 그 내용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왜 가르칠까요?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 가운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성경을 연구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아이가 신랑감을 데려올 때 어떤 신랑감을 데려오기를 바랍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류혜경 집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한서가 한비가 한서도 마찬가지고 한비가 어떤 신랑감을 데려오길 바랍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제 딸아이가 이제 이 대학교 1학년인데 신랑감 데려왔을 때 이런 신랑감 데려왔으면 해요. 믿음도 좋고 또 신앙도 좋으면서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좀 될 수 있으면 그 계명대 안에 의대도 있으니까
의사 되실 선생님이나 이런 친구들을 좀 신랑감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농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랑감의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사자 돌림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질린 것 같아요. 그런 신랑감을 데려오기를 누구나가 다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조금 달라요. 유태인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 남편으로 데려오길 원하느냐,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익숙하게 알고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신랑감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봐보면요, 이 회당이라고 불리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입니다. 이 회당에서 회당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회당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이 토라의 부분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본문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제 모세 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 규례, 또 이런 법도들, 이것을 지키면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전 15세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 율법과 규례들이 더해졌을 때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이야기했었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 1세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의를 이루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 예수님께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명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모든 부분을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만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은 뭐 율법사라든가 또 뭐 더 정확하게 뭐 바리새인이거나 어떤 종교 지도자의 부분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속에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 절 더 보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통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부분에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 가는 것, 그 모든 부분, 율법을 지켜나가는 부분은 결국 영생의 부분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부분에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 읽습니까? 작년 왜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일독하고 그 완독한 분이 70%가 됩니까?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기에 아주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성경 몇 독 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심이라던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독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당신의 교회는 1년에 2독을 한대요. 2독을 하는 분이 있는데 2독을 대부분 하지만 어떤 분은 3독도 하고 4독도 한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속도감에 항상 젖어 있습니다. 빨리 읽는 것,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외국에 나라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다른 말들은 한국말 몰라도 요즘은 이제 한국말을 굉장히 흔하게 잘 아는데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디서든지 한국말로 빨리빨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좀 성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설교를 이 증거해야 될 양이 많을 때는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독 했느냐, 얼마나 빨리 읽었느냐.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해요. 이런 분도 제가 실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것, 그것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공과 전에 항상 출석 체크를 합니다. 출석 체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가 출석 체크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헌금 얼마 냈니도 물어봤었어요. 헌금 얼마 냈니? 50원이요, 100원이요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막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몇 장 읽었니도 물어봤어요. 예. 근데 대부분 어땠을까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했나 봐요.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한 주에 50장도 읽고 많이 읽을 때는 70장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에이, 시편 읽었지? 맞아요. 시편 읽었어요. 시편은 성경 아닌가요? 시편도 성경이잖아요. 짧지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읽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물이 크레파스 24색 들었던 크레파스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 항상 우리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년 한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 하시죠? 작년 한 해 책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책 많이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한 권도 못 읽었는데요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독서를 하는 것 왜 독서를 합니까? 그냥 읽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독서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독서 아닙니까? 그냥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는 행위로 우리가 수십 독, 1년에 다독을 하는 것, 속독을 해가지고 다독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역사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적 믿으십니까? 기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없으십니까? 예. 한 주간 저희 가정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이제 병이 분명히 병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이거 어떤 암이 되거나 큰 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이 철커덕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부분은 여러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의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강의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합격하는 것도 때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부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니까 기저귀가 생각이 나네요. 기저귀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바가 뭐냐 하면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냥 기적적인 일로 기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 하시고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심 가운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심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 자연의 재해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잠잠케 하신 일들, 모두가 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5장 속의 기적의 역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이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하나의 정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정자는 다름 아닌 베데스다라고 불렸던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집 안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병들 같은 경우는 치유가 되는 병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불치의 병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 지금이야 병의 모든 부분들을 많은 부분 정복했다고 하지만 1세기 때 병은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았냐 하면은 그곳에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예,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려가지고 신령님이 나타나서 금도끼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도끼냐 저게 네 도끼냐 했을 때 아니요,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 하니까 금도끼 은도끼를 다 선물로 줬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곳에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물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 한 명, 그 사람은 병이 치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그는 몸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자신을 그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누군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자신이 병을 낫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평생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자신이 들고 있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이 율법의 부분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정죄하며 나갑니다. 왜요? 율법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5장의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기적의 역사도 있지만 증거의 역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은 가운데 자신이 회개하고 그 회개함 가운데서 다시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 또한 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인 35절, 5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자로 그 증거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5장의 내용을 통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갖는 마음은 영생의 부분을 더하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은 에고에이미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고에이미란 나는 누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내용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같은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 성경은 찾아서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를 안 해놨다면은 형광펜이나 또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이 성경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5장으로 넘어봅시다. 여러분, 이 속에 성경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아마 구약 성경을 포함한 신구약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부분을 구약 성경으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장서부터 47장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글들과 또 모든 이 모세의 글들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증언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감 가운데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부분,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영생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영생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 앞에 머무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그 증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잘 새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올 한 해에 성경을 읽는 그 자리자리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 속에 오늘도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